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21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어디가요?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 우리 역대상에 보면 오르난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래요.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단을 쌓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계획하심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였어요. 왜 위험했냐면 사울 왕은 순복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죠. 백성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명성을 그렇죠?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험거리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주관하에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개인이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문제지만 다윗은요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위대한 왕이었고 용사였지만 위대한 왕이자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다윗이 위대한 왕이자 용사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계속 다윗이 진 적이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겼거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성전을 준비하느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부를 쌓아놨어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아니지만 다윗은 이미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합왕이 겨우 그냥 그 포도는 하나 얻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를 뺏으려고 그 용을 쓰잖아요. 그게 좋아서. 다윗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은 갖고 있는 재산, 개인이 갖고 있는 영토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달마다 그때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그 왕에게 바치는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죠? 달마다 그 지역에서 왕을 위해서 좋은 물건들을 공수하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그랬어요. 다윗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보다 사실은 우리가 펼쳐놓고 누리지는 않았지만 소위 뭐래요? 금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해되세요? 소위 말하는 알부자 중에 알부자. 그렇게 갖고 있을 줄 몰랐죠. 왜? 일평생 전쟁만 했으니까. 그럼 누려야지. 누릴 줄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누리니까 진짜 많은가 보다. 샤넬 하나 딱 얹고 또 뭐 해야 돼요? 샤넬 하나 딱 얹고. 그렇죠? 명품으로 도배를 해야 저 사람 진짜 돈 있는 사람이구나. 어쨌든 여러분 봐봐요. 그래야 이제는 저 사람 부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남들은 몰랐어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 위대해졌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이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내 내면 안에 뭐가 생겨요? 프라이드가 당연히 생기지, 인간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지금 이게 정말 자기를 과시하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렇죠? 자기가 그 권력을 영원토록 질 것처럼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요 사울처럼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왕처럼 될 수 있어요. 타락하다가 그냥 뭐한 왕, 실패한 왕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들 보세요. 잘 가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사건은.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무에게나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울 왕에게도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그 형 구원시키면 좋잖아. 아니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다면 더 강력하게 좀 나타나시면 안 돼요? 더 강력하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자가 왕이 있는데 여자의 문제, 왕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알겠어요? 그것보다도 권력에 대한 부분들은요 더 커요. 이건 권력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물이라는 얘기예요. 내 소유물. 알겠습니까? 내 소유물.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압이 모처럼 위대한 얘기를 해요. 요압이. 여기 내용이 봐봐요. 21장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사실 맞죠, 그렇죠? 근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죠? 요압이 알았어요. 왜 이러세요? 어차피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시냐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독립해서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도.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에 매몰되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이게 똑같아요. 주님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 전체를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 있잖아. 뭔지 알겠어요? 네 권리를 누려. 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나.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 네 계획대로 한번 저질러.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거 똑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냐고요. 여러분 21장 읽으면 그거 못 느껴요? 그거 못 느끼시냐고. 사실 지금 성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성전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지만 제가 오늘 다시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 성전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에 성전을 지어놓잖아요. 자기들 것으로 생각해요. 유형의 건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무형의 건물도 지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진짜 지은 죄, 그냥 혈기나 음란이나 그러면 진짜 이게 세상에 봐도 이게 진짜 죄인 줄 알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세상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여태껏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9장에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윗의 마지막 때예요. 어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그렇죠. 우리를 사실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이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가면서 권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부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버린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특히 권력자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나 그 권력이 뭐길래 과연 그들이 그 모든 것 다 주에 쏟겠다라고 이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은요 엄청난 삶의 아픔을 통하여 알겠어요? 아픔을 통하여 엄청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영원토록 왕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위기 순간이에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죠? 다윗을 살리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본바탕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하잖아요,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뭐라고요? 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공정이에요, 공정. 공평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정을 기뻐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드렸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건요, 곧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이 얘기하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게 공평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 이게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생색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당연히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생색낼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거라고요. 부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사유한 모든 재물도 하나님 거고, 겨우 백성들이 조그맣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벽돌 한 장 값도 하나님 거고,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공평한 거지, 누구 잘났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멘? 그 정직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즐기려 드렸사오니 이제는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여기서 말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올바른 마음이에요. 뭘 기뻐하시니까? 공평을 기뻐하시니까. 공평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기에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드렸습니다. 예, 그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부를 다 가졌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니구나. 다 주의 거구나. 다 주의 거구나. 내 거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이 치셨는데, 다윗의 이 정직한 마음과 다윗이,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 다윗이 항상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땐 그 마음이 주의 마음과 일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천만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주님에게 관심 있는 거 봤어요? 사울 왕이? 예? 적어도 솔로몬이 초창기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전을 지어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 뭔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시지만 성경적으로 솔로몬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겠죠. 성경에는. 알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전도서를 보거나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 말년에 이해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살려주신 이유가, 그 우리 아시잖아요. 허은석 선교사님. 은사가 진짜 그분 편으로 만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암을 허락하셔서 그분을 살려주신 그 이유가, 아멘?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뭐예요? 정말 순수하게 주를 알고 싶어서 갈망했던 그 사람. 그냥 그 순간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기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 얘기가 사실 29장 이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고백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아멘? 하나님이, 야, 네 자신도, 너의 생명도, 너의 육체도 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거, 너 병 걸렸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네 거라며. 그래, 네 돈으로 한번 해봐라. 예?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 거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현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네가 나를 사모한다면 내가 너를 철저하게 다룰 거야. 아멘? 네가 사랑하기에 내가 다룬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기에. 다윗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기에 나도 너를 사랑하기에.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도발이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대 상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한번 보세요. 24장.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뭐라고요? 그쳤더라라고 하고 끝나요.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셨어요. 24장 1절하고 역대 21장하고 분명히 다르죠. 역대상이죠. 예? 앞에 시작이. 사실은 뭘 중요하냐면 21장 3절 아까 어찌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쵸?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돌렸잖아요. 이거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았고 너무 중요해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중요한데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저도 그동안 잘 몰랐고 저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어찌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이 내용이.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22장 주일날 오해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부터 22장 1절. 28절부터 2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요. 죄를 짓고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10,000명 죽으면 난리 나잖아요. 눈앞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이. 그때 당시 인구를 따지면 얼마나 많나. 예?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죠. 21장 18절에. 그래 놓고 이제는 그쵸? 오르난 타작마당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뭐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본의 산당이 있죠. 그때 항상 기본의 산당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의 산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봐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이 돼서 여기서도 역사하셨으니까 전통적으로 기본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는 여기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기야. 내가 너 예배를 받는 것이 여기고 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무리 전통을 기본 산당 가서 드렸다 할지라도 거긴 지금 현재 성막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거긴 다 갖춰졌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임시로 제단을 쌓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이제는 다윗에게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구나.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알았지만, 백성을 통치하는 줄 알았지만,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에 통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나는 왕이지만,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왕이지만 나도 백성이구나. 이거예요, 핵심이.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큰 교회 목사들이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목자이고 목사일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얘기한 목자는 주님이 아닌, 그렇죠? 목사이겠죠. 목사이기 이전에요, 목사가 양이 안 되면 이꼴 나는 거예요. 왜요? 통치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근데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본 산당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으니까? 이젠 여기에 있으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알겠습니까? 요 얘기인 주일날 더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있든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위대한 왕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개의 왕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에 이제 정확하게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때 성막은 옮겨 다녔지만 뭔지 알겠죠? 정확하게 자정하고 그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나는 왕이자 나는 뭐다? 백성이다.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아시겠어요? 아니, 정말 이해하시냐고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있어야 살아요. 아무리 뛰어나든,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건강하든, 아무리 그동안의 업적이 위대하든, 다윗처럼 업적이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를 추종한 자가 많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나를 다스린 자는 하나님. 고로 나는 왕이 아닌, 권력자가 아닌 백성. 나는 목사이지만 주님의 양. 나는 권사이지만 주님의 양. 장로이지만 주님의 양.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닌 다 주의 것. 이게 역대상 29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디테일한 그 모든 것은 다 다윗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알겠어요? 목숨부터 권력부터 재능부터 돈부터 자녀까지 뭔지 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 주의 것.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다윗은. 알겠어요? 정말 죽을 뻔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뭐예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맞서고 싶은 그 권력자의 그 중심, 그 본성, 그 아온이라는 죄. 8절. 다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그러죠. 이건 일반적인 우리들이 일상에 짓는 죄예요. 이제 간구함나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죄가 아오냐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아담과 하와가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꼬였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죠. 그래서 원죄를 졌죠. 그 죄가 흘러가고 있죠. 그 죄가 아온이란 죄. 그래서 다윗은 이거는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였구나.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누구예요? 사단처럼. 그 죄를 무너뜨렸어요. 다윗의 말년에. 이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무너뜨려야 돼요. 진짜 짓불도 없으면서 다칠 거라고.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알겠죠? 나는 양이에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시험에 저와 여러분이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통과하면 저 안에 이제는요 진짜 성전이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통과하면 하나님이 유형의 건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지어가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주사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교정받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입술만이 아닌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통치하고 싶었던 그 욕망,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탐욕이, 그 권력이, 그 야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나를 실제적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거기에 내 인생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린 조금만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조금만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이 원래의 그 본성과 그 죄악들, 다윗이 그것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윗을 거울 삼아 다윗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다윗이 왕인 것처럼, 그렇지만 다윗이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백성이며 종이며 피조물인 것처럼 그것을 깊이 깨달아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경배하는 위대한 주님의 양들,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